가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었어? 야! 신나는 성역 공부 시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들 지냈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얼굴들 좀 봅시다. 누가 복습을 제일 잘한 것 같을까? 아무래도 우리 반장이 제일 잘한 것 같아요. 네. 뭐가? 복습이요? 아, 복습이요. 네. 네, 복습 한번. 복습하면요. 지난번에 그 디모데전서 1장은 공부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1장 12절부터 쭉 배웠는데 12절 한 절만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 절 안에 정말 1시간 내용이 꽉 찼습니다. 네, 꽉. 네. 이제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자, 첫 번째, 자, 따라하세요. 첫 번째. 능하게 하셨다. 능하게 아니하게. 그 두 번째, 충성되이 여겼다. 충성되이 여겼다. 자, 세 번째, 직분을 맡겼다. 직분을 예, 맡겼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고요. 능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뭐 어떤 거냐면, 그 빌립보서 4장 13절을 얘기하시면서 약간 그걸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앞에서 못할 일이 전혀 없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근데 이 말 표현이 사실 우리가 잘못 들으면 수트 같은 걸 입으면 능력의 파워가 갑옷을 생기고 입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11절과 10절을 그 12절과 11절을 보면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자족하기를 힘썼다. 나는 배웠다. 이 바울이 얘기한 거거든요. 네, 네. 바로 이게 능하게 하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성되이 여겼다라는 거는 우리가 충성되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충성되이 여긴 게 아니라 지금 충성되지 않지만 나중에 미래 그 모습을 보고 충성되게 할 그 모습을 보고 미래 완료형으로 충성되이 네. 여겼다라는 거죠.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고 세 번째 직분을 맡겼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건 그냥 간단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내가 직분을 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화는 내지 마시고. 네. 아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얘기하는 거고. 예. 네, 하여튼 와. 이 세 가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세상에. 이야. 어우 잘했다. 금년에 제일 복습 확실하게. 항상 2% 부족했었는데. 칭찬해 주세요. 오늘 수업 디모데전서 3강 공적 기도. 자, 오늘은 2장으로 들어가겠는데요. 1절서부터 7절까지를 네. 이렇게 읽으면 좋겠어요. 네. 둘둘둘 하나. 네. 이렇게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이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공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다음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글을 디모데에게 1대1의 형식으로 썼죠. 네. 첫 시간에 왜 개인 서신 형식을 취했는데 이게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 기억나는 사람? 그 맨 마지막 장에 네. 너희를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디모데만 쓴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쓴 글이라는 걸 그때 얘기를 해주셨어요. 웬일이에요? 오늘. 이상하네. 생각이 나네. 예. 어떤 때는 귀도 잘 안 들리는. 예, 정확해요. 네. 예, 사실 1대1의 형식의 서신이지만은 마지막에 너희라는 복수 형태를 취함으로 마무리를 하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디모데를 넘어 교회를 보고 교회를 넘어 다음 시대를 보고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교회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 교회가 막 태동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이렇게 다 질서고 원리고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염두를 두고 썼다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선교지에 가도 그렇잖아요. 선교지에 가도 그 선교사님이 교회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그들에게 어떤 교회 문화를 심어놓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교회 전통이 되고 맞아요.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일이긴 한데 저 살리라는 섬에 여선교사님이 가셔서 선교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거기 하도 극성맞게 오라고 계속 요청을 해서 네. 한번 갔더니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저는 이제 피곤해가지고 뒤에 쓰러져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의 비몽사몽간에 자다가 이 러시아 그 살리 러시아죠. 네. 네, 러시아 사람들이 통성 기도를 한국식으로 해요. 주여 삼창. 실제 주여 삼창을 한국말로 해요. 한국말로 해요? 그 여성교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놨어요. 우리나라 어디로 가도 태권도 구령 한국말로 하죠. 예. 세계 어디로 가도 똑같은 거예요. 차렷 경례. 네. 그러니까 이때는 교회가 막 태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의 질서와 원리를 하나하나 기초돌을 놓던 때란 말이에요. 중요한 시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세계 안에서 세계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 아래서 기독교가 갖는 위치 어떠했을까? 통치권자들 중에는 아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네. 근데 로마 제국이 제국 팽창주의를 진행하면서 많은 식민지 국가를 거느렸죠. 그런데 종교에 관한하는 관용 정책을 베풀었어요. 너희가 뭘 믿든 무슨 신을 섬기든 우린 상관없다. 근데 여기 단서 조항이 있었죠. 관용인데 그냥 관용이 아니고 단 그 종교로 말미암아서 사회 질서가 혼란스럽고 또 싸움이 부추겨지거나 하여간 사회의 기강을 흐트러뜨리는 일들이 벌어질 때는 가차없이 가혹하게 처단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종교 자체에 대해서는 관용 정책을 폈지만 이것이 사회 문란과 무질서로 갈 때는 가혹하게 다루었다 그 말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하에서 붙여졌던 별명이 뭐예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을 했죠? 소동케 하는 무리들. 소동케 하는 무리들. 뭐라 그러려고 그랬어요? 네? 뭐라 그러려고 그랬어요? 포동케 하는. 포동포동하다. 소동케 하는 무리들. 그러니까 소동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혼란을 소동. 혼란을 시끄럽게. 일으킨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들은 쫓겨다니면서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시대가 시끄러워졌어요. 네. 그러면서 종교를 전파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소란이 일어남으로써 로마 제국 당국 아래 굉장히 가혹한 제재를 받고 냈죠. 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자, 고개를 들고 저를 좀 보세요.
뭘로 권해요? 첫째로. 첫째로. 첫째로 권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진짜 중요한. 가장 그렇죠. 네. 이젠 정확히 아시네요. 여긴 순서나 시간상의 첫째가 아니라 의미상의 가장 중요한 걸 항상 이때는 첫 번째로 이렇게 표현을 써요.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첫 성에 도착을 했다 그래요. 네. 그 말은 첫 번째 위치적인 의미가 아니고 가장 큰 도시라는 뜻입니다. 예? 큰 도시. 자, 그런 의미예요.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한다. 자,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그저 평범해 보이는 표현 하나가 네. 공연히 기록되었을 리 만무해요. 그래서 그 의미를 하나씩 이렇게 좀 표현이 살벌한데 회를 뜨듯 예, 하나씩 살펴야 돼요.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적 서신을 쓰는데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란 얘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기도라는 감사. 얘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란 얘기예요? 기도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지금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 얘기죠. 첫째는 모든 사람. 우리 저기 반장. 네. 바울이 왜 이 기도를 강조하면서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리고 이 표현이 선생님의 이해 범주 안에서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수사적 표현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기독교의 실천 윤리가 사랑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기도를 한다고 하면 꼭 마치 우리 종교에 있는 사람들만 기도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로마인들 위해서라도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 그 로마인들한테도 우리가 기도를 하자.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라는 게 다 포함되는 거 아닐까요? 예, 상당히 많이 접근을 했는데, 이 모든이라는 말 속에는 사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사람들 간에 등급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계급. 그렇죠? 네. 세대와 세대 간에, 계층과 계층 간에, 너무 민족과 민족 간에 네. 다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민족주의에 빠지는 건 정말 건강한 상태는 아니에요. 네. 우리가 당연히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애국을 해야 되지만 너무 국수주의나 네. 민족주의에 빠지는 것은 성경적 가치에서 상당히 떠나게 될 소지가 다분해요.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기도할 때 그 범주를 그렇게 다 포함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노예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고 또 얼마나 사회 자체가 등급이 나눠져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에도 별다르지 않거든요. 되게 개인주의적인 내 가족 우리 흑수저, 금수저, 은수저 어허이. 이게 다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그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이 또 대물림되고 부자는 또 그 부가 세습이 되고 뭐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을 하는데 오죽하겠어요? 네. 세상은.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이라는 말은 사실 그렇게 간단한 표현이 아니죠. 첫째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임금들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높은 있는 모든 사람들. 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기도가 몇 가지로 나눠져 있나요? 첫째, 간구, 기도, 도구, 번째? 감사. 도구. 감사. 기도, 도고, 도구,
감사. 감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기도에는 이런 유형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야, 뭐 기도에도 저런 유형이 있었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서학당이라는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실례지만 전화기 늘 갖고 다니죠? 네네. 우리 상원 씨는 그 전화기 기능 중에 네. 몇 프로 정도 쓰는 것 같아요? 본인이? 너무 기능이 많아. 50% 정도는. 50%도 많이 쓰는 건데. 아, 그럼 많이 쓰는 거지. 30%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30%. 네. 이제 저는 이제 거의 업무를 이제 스마트폰으로 뭐 보고서 받고. 그걸 받을 수 있어요? 그럼요. 받을 수 있죠. 온라인으로 다 받죠. 어떻게 받나? 그 다음에 이제 또 공지창에 다 공지하고, 또 목회일지 점검하고, 메일 체크하고, 이게 이제 이 스마트폰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도 저도 한 20%밖에 못 쓰는 것 같아요. 기능을. 별의별 기능이 다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네. 그 기능조차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인 기능밖에 못 쓰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또 이런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모르면 못해요. 담대함이 떨어져요. 네. 그렇지. 사실은. 맞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거기서 이 히브리 말의 지식은 지혜는 호크마죠. 네. 항상 호크마라는 지혜는 실천적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텐데 간구가 뭘까요? 이 간구. 뭐 기도면 또 다 똑같은 기도지 간구가 뭘까? 이것은 데시스. 데시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데시스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심원한 아주 깊은 개인적인 니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필요. 아주 깊은 개인적인 필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간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를 통해서 오늘까지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자질구레한 필요서부터 큰 고통의 문제까지를 누구한테 해결을 부탁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해결을 부탁하는. 그러면 그것은 또 다른 말로 내 삶의 주권자는 누구라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고 고백일까요? 하나님이라는 적극적인 표현이고 고백이에요. 네. 그럼 광호 학생 대답해 네. 보세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맘대로 사는 거지. 그렇죠. 자기가 자기 인생 책임지고 버둥거리며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기도 안 하는 인생과 기도하는 인생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기도 안 하면 자기의 모든 필요를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얻지 못한다 그래요. 아무리 다투고 싸워도 모든 다툼과 싸움은 정욕에서부터 나는데 네. 그래도 얻지 못한다 그래요. 그 잠시 머물러 있지만 거기에 영원히 머무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얻지 못하니까 남의 걸 뺏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싸움을 불사해요. 네. 이것이 간단히 말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애 원리예요. 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4장에 보면 그래서 기도하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필요 자원을 내가 빼앗고 내가 확보하고 내가 축적하기 위해서 움켜쥐려고 그러고 남과 싸우지 말고 그것을 누구에게 구하라는 뜻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예. 그러니까 우리 삶의 원리는 아주 명백하고 단순해요. 네.
그거를 내가 확보하느냐, 그 자본과 필요를 하나님께로부터 구하느냐. 네. 이 싸움이거든요. 우리는 이 기도가 그래서 중요할까요? 아닐까요?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많이 단순히 기도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가 이 네. 속에 그대로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간구라는 뜻은 데시스라는 말을 쓰는데 심원한 쫙 깊숙한 곳에 개인적인 어떤 필요.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자주 인용했던 본문인데 한나는 뭐가 필요했죠? 아들이 필요했어요. 그건 공적인 필요입니까? 내 아들 내가 필요한데 그게 공적인 필요는 아니죠. 철저하게 깊은 사적인 개인적인 필요예요. 네. 근데 놀랍게도 한나가 그 개인적인 필요 때문에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그게 누구의 마음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내 슬픔 속에 하나님의 슬픔이 감춰져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 개인의 심원한 필요와 간구는 그 속에 하나님이 종종 뭘 감춰 놓으세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진짜 필요를 감춰 놓는다. 자, 여러분 이 바울의 가르침은 딱 한 문장, 한 단어로 공적 기도. 공적 기도.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공적 기도. 제가 이제 이런 분들 좀 가끔 소리를 듣는데 세월호 사건을 위해서 기도만 해도 알레르기를 네? 일으키는 분이 계세요. 어이구. 네? 소위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극명하게 좌우로 나눠져 있잖아요. 사회 분위기 자체가. 네. 그래서 강단 위에서 세월호 사건을 위해서 기도만 해도 바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설교 시간에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공적인 기도를 한다는 것은 첫째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근거로 이 지구촌에 벌어지고 있는 공통의 관심과 필요와 절실한 슬픔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근데 그걸 기도하는데 자꾸 이념으로 이해를 하고 이데올로기로 이해를 한다면 그건 매우 비틀려진 시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세월호, 시리아 난민, 이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니지만은 이것은 인권과 인류 보편적 가치 기준할 때 이들은 지금 너무 슬픈 시대를 만났어요. 네. 집이 폭격을 당하고 터전을 잃어버리고 레바논으로 그 사륙과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무작위로 넘어오는데 저희가 그 레바논 선교를 매번 가요. 여름 겨울로. 근데 그 참상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어린애들이 자 배우지 못하죠. 기본적인 치료 못 받죠. 끼니도 있기가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고향 땅을 떠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삶의 터전인데. 네. 그럼에도 그 폭탄이 퍼부어지는 고향 땅을 뒤로 하고 레바논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시야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이런 기도 안 하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맞아. 또 가까운, 물리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철책 너머에 몇십 년 동안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지하에서 광명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 피부치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피부치들이 아직도 있잖아요. 네. 국력에.
이런 기도야말로 북쪽의 인권이라든지 또 이 땅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인류 보편적 가치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 뭘 봐야 돼요? 공적인 하나님의 시야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예배 시간에 그 주보에 이렇게 보면 꼭 무슨 순서가 있냐 하면 대표 기도 순서가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대표라는 말은 사실 그렇게 썩 합당한 말은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이제 대표를 기도한다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어느 교회마다 이제 대표 기도 이렇게 쓰는데 원래는 그게 목양 기도입니다. 사실. 목양기도. 예, 목양 기도.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마땅히 기도에 품고 돌아봐야 될 목양의 범주를 기도하는 게 바로 그 시간이에요. 네. 예, 목양기도입니다. 목양기도 길게 하는 분들 많죠. 설교보다 예. 긴 분들 봤습니다. 제가 목격한 최장 시간은 17분이에요. 와. 1시간 예배. 저는 30분 봤는데 30분은? 30분? 목사님이 더 설교가 짧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이건 좀 밸런스를 잃은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섬기던 목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길게 기도하면 여기 담임 목사님이 앉아 계시다가 가서 끌어당겨요. 진짜.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기도하다 보면 막 그 시간 개념이 없어지잖아요. 예. 그 뭐 에피소드가 많죠. 그래서 요즘은 앞에 이렇게 다 써붙이죠. 3분 이내로 끝낼 것. 예. 근데도 그거 뭐 안 보죠. 예. 그리고 뭐 기도할 때 또 어떤 사람 막 하나님을 야단치는 사람 막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우리가 좀 하나씩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죠. 네. 어떤 골격을 가지고 뭘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자, 여기 기도는, 프로슈케.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프로슈케. 프로슈케. 이건 그냥 일반적인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도. 이 간구는 데시스. 개인의 심원한 필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도고. 엔투시스. 좀 발음이 어려운데. 그냥 이건 어차피 이방 말이니까. 뭐라고 쓰신 거예요? 엔투. 엔튜? 슈스. 엔슈. 엔투. 엔슈. 티그. 엔투시스. 이것은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도고라는 말은 왕께 담대히 나아가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왕께 담대히 나아가는 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왕께 담대히 나아가는 태도를 얘기하네요. 네. 엔티옥시스. 요건 조금 이제 보통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데 이제 저희 교단에서는 이 중보라는 말을 금지시켰습니다. 네. 이 표현을 예수님만. 예. 근데 이제 일반 교회에서 중보라는 말을 많이들 쓰죠. 네. 중보 기도학교도 이제 설치해서 또 도고의 기도를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뭐 교단에 쓰지 말라면 안 쓰는 게 맞죠. 네. 의미상. 자, 또 그다음에 무슨 기도죠? 감사가 나왔어요. 이 감사가 이런 뜻입니다. 유카리스티아. 유카리스티아. 아유, 우리나라 말이 좋다. 좋아. 예. 그냥 한국말로 제가 이 말을 이제 원문의 발음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은 바른 플러스 은혜 그 뜻입니다. 이 말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성찬식 때 사용되었던 표현이에요. 유카리스티아. 예, 유카리스티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피와
살로 나누어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양식. 생명의 양식이 되잖아요. 감사의 진짜 출처가 거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예. 그게 진짜 감사한 이유의 근본 원인이 거기서부터 출처를 갖고 있다. 네. 이런 의미. 그래서 유카리스티아, 이 예수님의 성찬 때 쓰던 표현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또 보십시다. 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네. 우리 서론 시간에 잠깐 아까 이제 도입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1세기 교회가 두 가지 지금 상황에 얹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이제 교회가 막 생기는 시기. 태동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 안고 있는 시대적 배경이 어떤 시대예요? 로마 제국 시대예요. 근데 로마 제국은 지금 세계를 향해서 계속 팽창을 해나가고 있던 때예요. 그래서 로마는 많은 식민지 국가들을 거느렸죠. 네. 그런데 그 각 나라의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관용했다. 관용 정책을 폈다. 네. 근데 문제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게. 혼란시키고 네. 그래서 어떤 명분으로든 가혹하게 됐어요. 네. 네. 굉장히. 네. 그래서 여기 2절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 로마의 여러 황제들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몇 황제가 있습니다. 네. 도미티안이라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성경에도 나죠. 글라우디오. 글라우디아. 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네. 이 왕. 그다음에 또 하나 유명한 왕이 네로. 네로. 바로. 뭐 네로는 워낙 잘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거론할 필요가 없지만 저 글라우디오 황제가 사실상 로마 시내에서 살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추방합니다. 네. 그런데 그 추방을 하게 된 원인이 뭔지를 아세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로마 시내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어떤 신학적인 논쟁 때문에 싸웠어요. 다퉜어요. 그게 부활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적 부활이다. 아니다. 진짜 실질적 부활이다. 자, 그러면 유대 본토에서 온 사람들은 그거를 실질적 부활로 바뀌었어요? 의미적 부활로 바뀌었어요? 의미적 부분. 실질적 부활로 바뀌었죠. 유대인들이 본토에서. 그리고 로마에 기본적으로 살던 디아스포라들은 의미적 부활이었을 것이다. 이런 부활을 중심으로 한 신학적인 이슈 파이팅이 있었어요. 이슈 파이팅. 그러니까 시끄러워졌겠죠. 네. 이 소란이 로마 황제까지 들어갑니다. 그래? 안 되겠다. 하여간 예수 믿는 것들은 시끄러워. 시끄러워. 소동이. 어딜 가든지 시끄럽다. 이참에 다 쫓아내. 그래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거기서 어쨌든 뭘로 살았든 간에 삶의 터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다 쫓겨납니다. 와. 그때 쫓겨난 인물 중에 뭐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브리스, 길라와 아굴라. 아굴라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때 쫓겨나는 거예요. 글라우디오 황제 치하 시절에. 네. 그 저들이 쫓겨나가지고 간 데가 고린도예요. 그렇죠. 고린도. 근데 우연히 여기서 바울은 아덴에서 쫓겨왔던 누굴 만납니까? 바울. 그렇죠.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그 바울이 사실은 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기숙을 하게 되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고린도 교회예요. 진짜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항상 눈을 뜨자마자 늘 선택 앞에 몰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해야 유익일까 이익일까 논리 구조로 프레임으로 이 선택을 맞이하게 돼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광우 학생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선택이 앞에 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일단은 주변 사람들의 생각, 가족들의 생각, 뭐 이런 게 기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뭐 필요하겠죠. 우리 저요? 수희 씨는? 네. 아니, 근데 너무 약간 이렇게 성서학당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지나니까 뭔가를 제가 스스로 결정하는 게 되게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제 생각으로 결정해서 실패를 많이 맛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결정하는 데서 하나님 마음을 구하는데 이게 또 분별함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결국에 하나님 마음이더라 하는데 그게 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있어서 맞아. 사실은 결정할 때 하나님 마음을 구하긴 하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 마음인지 내 생각인지를 분별하는 게 참 어렵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게 제일 어렵죠. 네. 예.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를 우리가 되돌아보면 롯은 좋은 데를 택해 갔어요. 네. 그럼 당연히 부자가 되고 끝까지 잘 됐어야 옳았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폐허가 되죠. 네. 아브라함은 척박한 팔레스타인 땅에 남아서 그냥 장막 생활을 하다가 오늘날 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참 기억될 믿음의 선배가 되었죠. 그게 뭘까요? 결국 어느 환경을 택하느냐가 중요한 기초는 아니었죠. 네. 그 사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디를 택하든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길 택할까, 이걸 택할까, 어느 쪽이 유익할까, 그게 중요한 논리가 아니고, 어디를 가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라면, 네가 어딜 가든지, 그럼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로 갔어도 그렇죠. 예. 그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할 때 이 몇 가지의 원리를 늘 마음에 담고 기도 생활에 부지런히 승리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